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쪽 동쪽에다가 강변에다가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모형으로 크게 세워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편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인즉슨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이 세웠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또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강이 중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국가이고 하나의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의 증거의 단어로서 그래서 그 단어를 에시라, 에드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세워서 그들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증거의 제단으로 세워 모두가 다 그래서 흔쾌히 인정하고 도리어 싸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해되어지고 서로가 화해되고 하나의 국가요 민족의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도 그가 정복전쟁 끝내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어쩌면은 여러 가지로 기력이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월이 어쩌면은 적어도 약 20년 넘어 세월이 흘러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을 당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어쩌면 유서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남겨두는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 무엇을 권면하는가? 율법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쩌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는 가운데서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맡겨진 크게 보면은 정복하는 것과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분배해 주는 이 큰 두 가지의 이런 사명을 그는 잘 감당해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땅, 자기네 집, 자기네 그런 우리간을 짓고 땅에 정착해 가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다. 그래서 노쇠해졌다. 그렇게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착하여서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세월이 흘러 세월의 장사 없다라고 다 떠나가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그도 느끼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요. 당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한다라면은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신신당부하지 않아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앞선 자로서 흐르는 세월 가운데 떠나가면은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은 이제 마감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 속된 말로 눈 감기가 참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들을 두고 떠나간다는 그 발걸음
걸음이 상당히 무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은가? 저들을 두고 가도 괜찮은가? 안 갈 수도 없겠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입장인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건면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그들에게 남겨두고자 주고자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먼저는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복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큰 일 없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이 안주하다 보면은 나태해져 가고 게으르지게 되고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죠. 올챙이적 시적 잊어버린다는 그런 모습처럼 지나고 나니까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점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강점기나 6.25를 거쳐왔고 나라의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잘 살아보세요 하며 새마을운동하고 모두가 열심히 겉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고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라는 식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또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전혀 걱정하지 않고 너무 안주하고 너무나도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짧은 근세의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는 우려해야 되고 걱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김천대대 섬기는 목사님들 네 분들이 상주에 그 전성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됐나요? 그때부터 오늘 그 시간까지 몇 시간이 지나갔는가? 그 시간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 몇 시간인가 제가 시간을 찍어왔는데 그 휴전되는 그날부터 오늘 날짜까지 계속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 몇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휴전이지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혀 전쟁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 전쟁이 끝난 끝에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 시기는 지금도 6.25 발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 기간이 몇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시계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 전자판 시계가 막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거 보니까 참 실감 나더라고요.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시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딱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통일되면은 그 시기를 딱 멈추겠죠. 요 시간에 전쟁이 끝났다. 통일되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라면은 그 시기를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 시기는 전쟁의 시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언제 만약에 확실한 시간 모르겠는데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기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휴전부터 시간인지 시작부터 시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는지 6.25가 있었는지 보릿고개가 있었는지 백성들은 이제 안주하고 자기의 기업이 있고 짐승이 있고 자기 살아가는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광야 시대 또 정복 전쟁 시대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있다는 이러한 우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전불감증 너무나도 평화로다 이런 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눈을 감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땅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강대한 나라 족속들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하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함축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 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다른 것들에 눈 돌리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접속사로 그러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마 약 80세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갈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가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여호수아 나이도 갈렙의 나이 거의 비슷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85세. 그렇다면은 그가 부름받을 때는 약 80세 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살에 죽죠. 그의 향수가 110살 되는데, 그렇다면 길게 보면 약 30년간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0세가 거의 다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30년간 지도자로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으로서 후신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은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쩌면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 40년간 그는 생활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의 나이 거의 40살이 안 됐겠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데스반에 올라갈 때가 1년 후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 40년, 40세. 그래서 그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진노로 40년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끝나면서 모세는 부름받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0년간, 그러다 보면은 110세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40년간 왕궁에서 자라났고 나중에 40년간은 미디안에 가서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보다가도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도 해봤어요. 모세가 해보지 못한 그런 천박한 생활도, 억압받는, 인권 유린당하는 그런 생활도 해봤습니다. 등에 채찍을 맞아가며 심한 노역을 하면서 그런 노예 생활도 해봤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세보다가도
그 인생 여정으로 바라보면 10살 적게 살았지만은 산전수전 많이 경험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30년 이제 인생을 마감해 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는데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읽어봅시다. 요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요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건면하신 말씀이 요수아 1장 7절 이 앞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요수아는 이제 30년간 잘 지켜왔어요. 이제 인생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 더 이상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어쩌면 요수아는 삶 속에서 경험해왔고 지켜왔고 실천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수아 1장 7절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이제 그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대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만큼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후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남겨준다고 하는 것이 참 요수아가 어려운 전쟁 그 기업을 분배하고 이렇게 사역 30년간 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오느라고 참 지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후손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남겨줄 말씀이 뭐 있겠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노전기로 삼고 살아왔던 그대로를 말씀을 그들에게 재현해 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면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요사의 권면은 율법대로 행하라.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요사의 권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율법대로 지키라 행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11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르게 보면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여리고로부터 아이로부터 온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모두가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싸우면은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승장구 백전백승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평화의 시대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정복전쟁이 마감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잔류 이민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수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조심해라.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과 섞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지 딴 데 눈 돌리면 외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위성이 무엇인가?
적극적이고 행동적으로 해야 될 그 이유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당부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말씀이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원론적으로 말해볼 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편단심 일부종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 지조를 지켜가야 될 것이지 밖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즉 섬김의 대상, 신앙적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대로 볼 때 그 하나님뿐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요 우리에게 화와 복을 내리실 수 있는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딴 데 눈 돌릴 여가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딴 데 정력을 소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딴 데 눈 돌릴 수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니까 딴 데 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하면은 다른 데 눈 돌릴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미혹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요 그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길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유일한 구세주 중보자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혼인하지 말라. 실제적인 삶이죠.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 행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면은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친근히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웃이니까 우리 딸도 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잔류 이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다 선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그들이 미혹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대해서 우려하는 나머지 여호수아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요, 하나님만을 일부 종사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 4절 읽어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들어가서는 결코 이렇게 이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재설교해주고 다시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이제 말년에 생각해 볼 때에 안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일단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하듯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다시 신신당부해 줍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인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를 막
아무렇게 살아갔던 단어 그대로 창녀를 며느리로 아들놈이 데려온다라면은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어요? 그렇게 이미 이름난 사람을 고멜가도 같은 속된 말로 율랑녀, 그걸 장사하며 돈벌이했던 그런 사람, 남자든 여자든 사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가도 신앙적인 모습에서 불신교로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며느리로, 사이로 맞이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바로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신교로는 바로 그렇게 결혼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창렬할지라도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불신교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부정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불 난 것도 우리 힘으로 못 끄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쏟아지면은 그 무엇으로 끄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구가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심에 대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까 우려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대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미혹들은 우리에게 늘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또한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돌아보며,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깨끗하게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주민들과 섞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게다가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되어 버리고 유일신앙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또 비유하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꽁꽁 묶어 놓으면은 산 자가 죽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봤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꾹꾹 묶고 놓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일도 없고, 도리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한 개로 엮여 놓으면은 결국 영적인 사람이 영원히 뺏기게 돼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애시당초 그들을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도 강조해 주시는 것. 그래서 멸망당할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후손들을 남겨두고 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 인생 말년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 오늘 밤에 가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것만은 내가 당부해 가고 싶다. 무엇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큰딸아, 작은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르우벤을 불러가며 유다를 불러가며 레이를 불러가며 이사가를 불러가며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적으로 축복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믿음을 당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의 지도자를 일단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권면을 해주는 것처럼 과연 우리들도 나는 무엇을 권면할 수 있을까? 우리도 쉬운 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명절이 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할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어머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그동안 마음에 기도해 왔던 것들, 어쩌면 또 걱정해 왔던 것들, 자조심해라, 열심히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 소리는 안 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가도 그래도 믿는 집안의 가정 다 예배드리고 나서 그래도 신앙적인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는 3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또 6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왔으니까 또 그 말을 후손들에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안정되었다. 이만큼이라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그러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의 자녀 모두에게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율법대로 행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호에게 본다라면 남겨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권면하였듯이 그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 권면을 남기기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당당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의 앞서가는 자로서의 그 귀한 책임인 줄 알고 그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권면을 남기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